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오래되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진열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쥐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친 즈음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를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는데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인생에 타는 나귀가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실이 있으려 가로되 없었습니다. 같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사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곁을 떠나 살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띠필 만한 죄와 허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보듬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 나라를 지켜줍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환난을 면케하시고 이 땅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시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과거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거울 삼아 전화 이복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낭심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아파했던 순간들을 이제는 기억에서 지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세계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가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 한 주간 잘 계셨죠? 오늘 말씀 제목은 발람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막 멈출 때가 있어요.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막 쉰다거나 또는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가서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또는 이렇게 막 잠을 막 하루 종일 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해결을 찾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그래도 다른 곳에 있긴 하지만은 그것은요, 우리의 일종의 아이에 대한 연단과 또 고난 그런 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일이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이 문제의 원인이 연단과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이 막히고 일이 뜻대로 하는 원인은 다 모두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오늘 성경 인물 중에도 하나님을 배워나는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인공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발람을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그에게 탐욕으로 인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욕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을 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서는 안 돼요. 너는 좀 나쁜 길로 가면 안 돼. 욕심을 부려도 안 돼. 탐욕을 해도 안 돼. 도둑질해도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저 나쁜 길은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무당들이나 이단들이 막 유혹하는 그런 세상들도 가지 마.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람 선지자가 한때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무당이었는데 하나님이 저 발람 선지자를 한번 쓰고 싶어. 그런데 이 쓴이 닿기까지 이 하나님은 얼마나 고난과 연단을 주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안 반가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싫어했는데 그게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은요, 아브람의 조카 롯이 이 소돔성에서 쫓겨나서 살아난 후에 그 큰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기에 이제 자손들을 막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사는 그런 모압 족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과 늘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데 거기서 이제 이 모압 족속들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막 가로막는 거예요. 오지 마라. 난 너희들 싫다. 막 그래서 그 모압 그때 당시 모압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은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왕이고 지금 내가 이 본문에서는 선지자 말했던 사람은 발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발락은 왕, 발람은 하나님이 쓰려고 했던 선지자. 이거를 좀 더 잘 구별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 왕은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처에 아모리인들을 무섭게 몰살시킨 소식을 이렇게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서웠겠냐고. 그래서 이 발람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당대 유대 유명했던 그 점쟁이 그 아까 무당이라고 했잖아. 발람이 무당이었는데 엄청 유명했었나 봐. 그 유명했던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때 정술가로 유명했던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민첩하게 세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발람 왕은요 부하들을 보내요. 발람 선지자에게 자기의 청을 들어주면은 상당한 그 대가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가서 너 저기 가서 유명한 저 점쟁이 발람 좀 한번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하게 해라. 그래서 정말 그 저주가 풀린다면은 내가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발람을 내가 막 큰 데로 세워주겠다. 한번 해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 부탁을 했는데 이 발람은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대답도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무당이었던 사람이 그래도 다시 예수를 믿었었나 봐. 한때는 무당이었고 점술가였지만은 그 후로는 예수를 믿었나 봐. 근데 어떡하지? 옛날 그 점쟁이 생각하면 가서 돈 좀 벌고 싶고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오늘 기도해보고 내일 연락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이미 이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자기 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자기들을 키워준다는 그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은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 백성들을 네가 이 발람아 선지자야 너가 저기 옛날에는 무당이었고 점쟁이였지만은 이제는 나를 믿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이 금은을 준다고 한다면 가지 마라. 가지도 말고 저 사람들 나에 붙지도 말고. 그랬는데 뭐라겠어요? 결국 그 날 아침에 발람 선지자가 그 청을 거절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저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당분간은. 그랬는데 발람 왕이라는 사람이 포기를 안 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겠다. 내가 더 큰 이제는 뭘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귀족을 보고 이번에는 신분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가 가서 다시 꼬드겨 봐라. 이제는 돈도 더 주고 몇 배를 더 주고 이제는 더 큰 신분으로 세워주겠으니까 한번 꼬드겨 봐라 보냈는데 그때도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발람 선지자를 자기한테로 데려와서 더 크고 존귀한 자로 높여준다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양심이 있어서 한 번은 거절을 했지만은 이거 더 큰 언차로 높여준다는데 어떡하지? 돈도 더 준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니 이 발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청을 거절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은 거예요. 안 되겠어. 내가 이번에 한 번 성공하면은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때도 발람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그걸 거절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런 선지자라면은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하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지 못하라. 하나님은요 발람 선지자 마음이 이미 탐욕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용하긴 했어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 마음은 이미 욕심에 기울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뻔한데 분명히 이렇게 발람이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돌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해라. 발람은 가라. 그렇게 허용을 했어요.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발람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잖아. 천사. 사자가 천사라고 해요. 천사를 이렇게 동원해서 그 길을 가로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막 가는 길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때 눈이 막 어두워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귀는 알고 있어. 나귀 눈에만 이 천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귀가 보니까 막 천사가 막 칼을 들고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 주인 칼에 맞아 죽을까봐 또 이쪽으로도 피하고 저쪽으로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 나귀만 때리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비틀거리고 빨리빨리 안 가냐. 그런데 이제 이 나귀가 그럽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때리지 말라고.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안이 어둡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바로 욕심 때문에 돈과 명예 그리고 부귀와 권세가 자기한테 곧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또 발람의 선지자가 발람 왕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로 가지도 말고 말도 듣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듣고 있으니까 이 발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게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욕심이 때문에 길이 막히고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고역하고 가지 말라는 거, 또 믿지 말라는 거 그런 데로 막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 길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직면하는 주제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은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잉태한 즉 뭐라고 했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죄의 출발점을 모두 욕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범죄는 바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그 욕심 때문에 저희들이 막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속였잖아.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막 먹게 하고 뱀으로 막 사탄이 편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더 많아지면 커지면 죽게 된다.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이걸 이제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잖아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성령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사도들, 예? 사도들을 막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저 밖에서 막 구걸하던 안진병기도 막 일어나게 되고 또 병들었던 사람들이 막 병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막 이적을 자기들이 눈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부자 사람들은 막 자기 재산을 갖다 막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일부 사람들 없는 사람들도 나도 막 바치겠다. 이 사람들 병 고치고 죽게 생긴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런 얼마나 내 돈이 뭐가 비리겠냐고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도 그럼 나도 저렇게 저분들처럼 한번 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그때 당시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있잖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제자들 있잖아. 그 가운데 막 이런 일이 벌어나니까 나도 바치겠습니다. 우리 사도들 약속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좀 바칠 사람들은 그래라 했는데 정말 믿음이 많고 욕심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재산을 다 팔아먹고 일부를 감춰버린 거예요. 뭐 얼마를 감췄는지 그건 모르지만 반은 감춰놓고 나도 다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다 알고 있잖아.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그 속인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야 너는 지금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인 거야 이렇게 대뜸 얘기해 줬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약속을 뭐 사람의 물질을 많이 받지는 적게 받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모독하고 막 성령을 속인 죄는 용납을 안 하십니다. 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사실 일부를 숨겼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드린다고 했지만은 속였어요. 했으면 괜찮을 텐데요. 끝까지 거짓말했다가 그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막 사과하게 만들었잖아. 직사하게 만들었잖아. 두 부부를.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보여줬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헌금을 되어 1,000원을 받지는 10,000원을 받지는 안 따져요. 그냥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그냥 마음으로 드려. 빈 봉투에다 그냥 하나님 그냥 오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이렇게 드러나려고 그런 걸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의 속마음에 마음을 속이려는 그런 욕심과 거짓 욕심과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또 마귀들이 이렇게 잠깐 시험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욕심은 없었는지 말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또 모든 것을 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자 이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욕심을 부리지만은 우리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짜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내 집이 1억이 안 돼도 1,000,000원이 안 돼도 그냥 내 주어진 일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1억이 있으면 10억이 갖고 싶어. 또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갖고 싶어. 한없이 막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마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길목에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길이 막히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 길이 막힙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땅의 초청이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초청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욕심이고 첫 번째 욕심이고 두 번째는 형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욕심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서 딱 한 건 해주면은 얼마나 내가 잘 살까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발람 선지자의 삶은 궁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초청이 오다 보니까 그 초청에 응하게 되면은 엄청난 대가로 내가 이렇게 막 부자가 될 거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게 했어요. 이 모압 장로들이 복제까지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막 돈도 많이 갖고 왔지만은 이 복제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부탁을 하니까 한마디로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무관들이 와서 또 말하는데 16, 17절 보면은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끊김 없이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은 그때 또 기도해 봅니다. 또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기도거리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기도거리가 되는 게 있고 기도해보고 있다고 미루는 것이 있고 또 안 된다면 바로 거기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발람은 체면이 있어요. 중간에서 이 욕심은 있지만은 어떻게 하지? 한 번만 더 거절해봐야지. 이렇게 또 기도를 해버렸다고. 그러나 그런데도 발람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허용하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게 응답이 아니라 내 고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가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또 내가 그냥 잘 살 것 같은 그런 내 형편을 한번 막 펴볼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막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는데도 두 번 요청하니까 다시 기도해 봅니다. 첫 번째 안 된다고 했으면 두 번째도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 줬다는 것. 그것은 바로 결국 조건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정말 목회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는 교회가 성도가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해. 그런데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잘 해놨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그 중에서 성도 하나가 참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을 가요. 왜 자꾸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날 무당을 만났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우리 집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안 되고 이상하게 시집간 딸도 잘 못 살고 아들도 이렇게 사업마다 다 망하고 하는데 다 가서 점을 봤더니 애들이 점을 봤더니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신나네가 그냥 집에 있는데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다가 무당한테 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혼자 집에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계속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성격이 변해갖고 오지 말라고 성질을 부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가고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했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주 얼굴이 형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차분하고 얼굴이 참하던 그 얼굴이 너무너무 아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형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우리 교회 가서 차 한잔 하시자고 해서 살짝 모시고 왔어요. 그래놓고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그만 혼자 앉혀놨죠. 설교를 하고 그러니 막 마음은 한쪽은 무당이 했던 말이 생각나고 한쪽은 이게 목사님이 하는 말을 막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틀리냐고 그게 안 들리지. 그런데도 목사님 얘기하면 그렇죠. 뭔 얘기 말씀을 하면은 예 그러는 거야. 원래는 진짜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오래된 사람들은 예가 아니라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예 하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나중에는 아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요. 이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콧물이 나면서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저는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올 거라고 거기서 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놓고 1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그때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저 전쟁이들 그 무당말을 믿을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닫고 다시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최고로 그냥 아주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발람 선지자들도 한때는 자기가 무당이었고 점쟁이였고 유명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만 올인해야 되는데 이놈은 돈으로 유혹을 하니까 다시 갈팡질팡 하잖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번 세 번째 원장이에요. 왜 길이 막히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영안이 어두우면 앞길이 막힙니다. 이 발령 선지자는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갔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했냐? 나귀한테 막 칼을 빼앗기고 이렇게 길을 막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발람을 데리고 가는 나귀는요,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구하는데 영안이 어두운 발람은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루 종일 막 그냥 나귀한테만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고 칼을 든 모습을 보고는 그냥 가다가는 이게 주인이 죽을 줄 알고 맞아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막 피하고 반대쪽으로 막 이탈을 했다가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채찍질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귀가 이제 그 채찍에 맞으면서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이탈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담에 막 부딪히는 거지. 이게 가로막힌 담이 있어. 막 그냥 채찍을 계속 막 하는데도 어떻게 이 주인이 칼 맞아 죽을까봐 하다가 어떻게 담벼락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의 발가락이 다쳤어. 그러자 어떡합니까? 막 그때서 이제 막 더 세게 채찍질 하면서 너 만약에 지금 내가 앞에 죽겠다 지금 그러면서 내가 네 손에 칼이 있었으면은 너 칼을 빼서 너를 목을 쳤었하다 이렇게까지 악당하는. 그러자요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데 28절 보십시오. 2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니. 그러자 발람이 큰 소리를 지면서 29절에 딱 너무너무 막 나귀한테 때리니까 이 천사가 나귀한테 입을 열게 만들어요. 입을 열게.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면서 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주인처럼 지켜오고 있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다 그렇게 막 세 번 때리냐. 그러니까 이 29절 보면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공략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자기의 말을 거역했다고 아주 자기 손에 칼이 있다는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는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또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없었느니라. 나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정도로 여호와의 그 천사를 통해서 나귀가 말할 정도면은 그때 발람이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말까지 나귀 말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 하나님이 직접 이제 발람에게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지금 나를 믿는데 선지자가 지금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너를 싣고 가는 나귀는 너를 주인을 살리려고 이렇게 위험한 것을 피하면서 너를 그런데 왜 너를 동안에 감겼냐. 그러면서 그때서야 발람이 다 엎드립니다. 그런 발람을 향해서 천사는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한테 이렇게 깨닫게 했는데도 말 안 듣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내가 답답해서 네가 정말 나귀가 너를 이렇게 안 지켰다면 내가 진작에 너를 죽였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솔직히 발람이 나귀를 향해 한 말은요 이 발람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인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향해 활짝 뛰는 그를 보면서 영안이 가득인 그런 어두운 자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내가 할 말을 잃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서 듣게 되는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남을 통해서 못 들어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살리려고 나귀를 향해 화를 내고 걷어차고 있는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 자리에 와서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갔을 때 누가 저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전도하면서 저기 하면은 선물을 줍니다. 또 뭐를 줍니다. 할 때 딱 정말 그 욕심 때문에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거기서 이 발람 선지자는 눈이 감긴 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아는 자들은 저기 가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어두워지면 내가 할 말을 남에게서 듣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들을 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실려가고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서 화가 나셨고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이미 발람 선지자의 마음은 금과 은혜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두 번째 온 고관들을 즉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탐욕으로 인해 그들이 유숙하도록 여지를 남겨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가로막을 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가 우리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게 사업도 안 돼요. 자녀들도 잘 안 돼요. 또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벌써 얼굴이 풀려져요. 많이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평안하잖아요. 아주 평안해 정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들이 한 막 80, 90대인데도 얼마나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믿는 자들은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이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발람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탐심이요 또 하나는 내 영안이 감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내게 유익한 낙이 내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낙이를 걷어차면서 혹시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있는 발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는 속히 포기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려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천사까지 동원하시어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면 결국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발람도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를 따라 고집을 부리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발람의 말년은 어땠냐?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그런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들은 바로 발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장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발람과 같은 신앙을 본받지도 따라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길이라면 즉시 깨닫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행여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올겨울 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날이 성탄절인데 그때가 수요일인가요? 그래서 그때 선교들이 다 일 나가시기 때문에 못 오니까 22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다 빠지지 마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다음 주부터 다시 오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을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 때문에 죄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욕심에 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떠한 환난 가운데로 건져주시고 위험한 자리에서 보내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발람은 욕심 때문에 그리고 영안이 감겨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갔다가 말년에 결국 비참한 최후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허다하지만 특별히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올겨울도 우리 성도들 추위로 인하여 한 사람도 건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